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7절, 그리고 15장 13절부터 14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8장 12절, 9장 39절부터 41절, 그리고 17장 3절,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7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나니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나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킴으로 내가 그들을 고쳐야 할까 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모두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의 인도자로다. 그러나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여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오직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곧 참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때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 말하되 설마 우리도 소경이란 말은 아니겠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제 너희가 본다 하니 참으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약속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진리를 모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소경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5절에서는 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10절에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고 11절에는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독교 안에서 아무런 이견이 없지만 누가 하나님이시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4세기 초에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구약에서 계시해 주신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겁니다. 하지만 4세기 때 채택된 삼위일체라는 신론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을 떠올리는 게 문제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셋이 하나라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놓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하지도 않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천하제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라고 믿으면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는 게 이게 이상한 거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 이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신론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온통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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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할 것이냐, 예수를 누구라고 할 거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알고 믿고 선포했습니다.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라면 여호와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어떤 히브리어 사본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하고 테트라그라마톤 하나님의 성호 여호와를 분명하게 기록한 사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분명하게 여호와로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믿던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믿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었던 거예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기독교 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게 문제라 말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원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인데 그러면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로고스라는 헬라어를 사전을 찾아가서 보니까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마인드, 생각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생각은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이지 나와 떨어져서 내 옆에 함께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생각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육체가 없다면 내 생각이 곧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이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분이 창조주신데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과 2장 4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사야 44장 24절에는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에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한글 성경은 이 부분을 rhetorical question, 수사적 의문사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원래는 의문사가 아닙니다. 그냥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 홀로 하늘을 펴고 나 홀로 땅을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여호와 홀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한 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신론은 비성경적인 교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셨거든요. 창세기부터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사람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죄의 뿌리이고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소경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영적인 소경에서 눈을 뜨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고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계속 소경으로 살고 있는데 자신들이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그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설마 우리도 소경이란 말은 아니겠지? 설마 우리더러 소경이라는 것은 아니겠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제 너희가 본다 하니 참으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나니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니라.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킴으로 내가 그들을 고쳐야 할까 함이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모두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의 인도자로다. 그러나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구약시대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이었다. 예수님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론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5장 4절에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예레미야 5장에 1절부터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비록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내가 말하기를 실로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하도다. 여호와의 길 곧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 땅에 기괴하고 두려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6장 10절부터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책망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에 빠졌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7장 8절부터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예레미야 9장 3절에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이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여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초선은 거짓 가운데 있어서 거짓을 인하여 그들은 나 알기를 싫어하는도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9장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지도자들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잖아요. 그들이 나 알기를 싫어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따라가는 겁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말씀과 마태복음 15장 14절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의 인도자로다. 그러나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소경인 거예요. 영적인 소경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망하는 겁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도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심을 알지 못하면 소경인 거예요. 소경된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본다고 우겨대면서 그 복음을 거절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소경으로 있는 겁니다. 저도 한때는 소경이 되어 소경의 인도자로 모두를 구덩이로 인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복음을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했던 사람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지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알지 못했고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이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고 가르쳤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한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졌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는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계시록 22장 16절에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서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1장에 증거하는 대로 예수님은 이사야 7장 14절과 9장 6절의 성취로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기 위해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나셨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셨던 겁니다. 지금 기독교는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의 말로는 할 것임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키 옐레드 율라드 라누 벤 니타는 라누 바테이 하미스라 알시크모 바이크라쉐모 펠레 요엣 엘기뽀르 아비아드 사르샬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바이크라쉐모 이 말은 그의 이름이 불려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His name shall be called. 어떻게 불려진다는 겁니까? 펠레 요엣 기묘자 모사라고, 엘기뽀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비아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사르샬롬 평강의 왕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예언입니다.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예수를 펠레 요엣 기묘자 모사라고 그렇게 불려질 것이다. 이분이 그렇게 불려질 것이다. 엘기뽀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아비아드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불려질 것이다. 사르샬롬 평강의 왕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자, 그런데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이사야 9장 6절이 성취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마귀가 행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아비아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이사야 9장 6절에 바이크라쉐모 아비아드 그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려질 것이라는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예수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예수를 영존하신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소경된 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존재하지도 않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겁니다. 소경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분별을 잘 못해요. 그러므로 소경 인도자가 소경을 인도하면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인도하는 자들과 다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눈을 뜬 사람들은 더 이상 소경 인도자를 따를 수 없는 거예요. 보지 못할 때는 따를 수 있지만 보게 된 이상 소경 인도자를 따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곧 참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이분을 누구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이라고 영접을 하면 성경에 없는 신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경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분을 누구로 영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영존하신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타이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표현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라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말은 이사야 40장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성취로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실 때에 아버지의 독생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이 말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가,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셨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신 겁니다. 자기를 비우셔서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그 아기 안에 들어오심으로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이십니다.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세상에 태어나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세요. 그런데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다윗의 자손이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하지만 그분의 육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서는 그분이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다윗의 자손 사람이신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이 아버지이시면서 또 자신이 아들이신 거예요. 이것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이 밝혀지지 않으면 소경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알아져야만 영안이 열려지고 그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게 뭐냐면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 그게 그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 있어요?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우리의 죄를 인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 안에 계신 성결의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즉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9장 5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송받으실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송받으실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히브리서 2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9장 6절, 계시록 22장 16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시지 성자 하나님이 아니세요. 육신으로 나타나실 때에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시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분이시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시면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고 예수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러야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증거를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로 증명해 주신 겁니다. 나사렛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예수의 제자들도 다 역사적인 인물들이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도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한쪽 구석에서 조용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성경대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여자들에게도 나타나 보이셨고 500여 명에게 동시에 나타나셔서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 보이시고 40일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할 정도로 예수의 역사성은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와 똑같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한 사람이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다른 모든 사람들하고 구별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하고 다른 겁니다. 부활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 25장 8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요 대주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신 이유를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심은 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십니다. 이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하셨고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증명하셨고 자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셨고 사망을 영원히 패하셨으며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셨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소경된 자들로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될 것이고 모든 혀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뿐 아니라 모든 혀가 자신들의 죄를 그리스도께 직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마음에 믿은 모든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이신 줄 알아보았으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이신 줄 알아보았다. 눈이 밝아졌다. 소경의 눈이 열려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눈이 밝아졌냐면 32절에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이 열려지고 그 복음이 깨달아져서 마음에 믿게 될 때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지 않으면 예수가 누구신지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의 주권에 굴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두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정말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은 것일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영존하신 아버지로 알아보게 되는데 예수를 성자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아직도 소경이라는 증거이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마음에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문제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잘못 알고 믿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소경된 인도자들이 소경들을 인도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소경된 인도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덩이로 끌고 가는데 자신들도 모르고 따르는 소경들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눈이 밝아지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고 믿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눈이 밝아지게 되면 더 이상 소경 인도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그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모든 소경들, 소경 인도자들에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1장 9절에 세상에 오는 각 사람의 비추는 빛, 참 빛으로 빛을 비추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는 표현은 아버지 자신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예수는 아버지이시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이십니다. 이것을 세상의 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로 보건대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은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개역성경이든 개역개정이든 한글 성경에는 전도에 미련한 것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거를 그 복음 선포로 고치셔야 됩니다. 자, 원어는 그 복음 선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송받으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 복음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 그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그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